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1페이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함께 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멘.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요 다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내 관점에서 들으려고 하고 내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누가 어떤 말을 했든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만족하도록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나 시킨 일들을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모든 사람들이 잘했다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실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알고 거기에다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결과에 상관없이,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관계없이 그것은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동기를 보시고 과정을 보시고 그리고 목적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4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멸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말렉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가 400년 전입니다. 400년 전에 지금 그들을 공격했는데 400년 후에 사울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지금 아말렉 족속들을 멸하라 그들에게 지금 징계하시고자 하고 계시는 겁니다. 400년이 지났으니까 과거에 400년에 살던 사람들,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사람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그렇게 이들을 멸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좀 더 일찍 벌하지 아니하시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렇게 벌하려고 하시는 그 이유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 당신의 영광에 도전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당신의 아들에게 대신 지워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만큼, 당신의 아들을 죽이실 만큼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반대로 또 돌아보면요,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철저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철저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에게 그 죄를 물으시고 우리는 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시작했던 이 사울은요, 완벽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남자와 여자, 아이와 동물할 것 없이 다 멸절을 시켜야 되는데 그는요 100%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일부분만 순종했습니다.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가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은 이유는 아마도 자신에게 그것이 영광이 되는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왕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다시 지금 백성들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그 모습을 보며 환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왕과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99%의 순종도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그 말씀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요, 100가지 가운데 99가지는 순종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100% 순종만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마음과 행동으로 즉시하는 것이고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그 사울의 죄를 지적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고 복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갓 좋은 가축을 살려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변명합니다. 거짓말합니다. 모든 책임을 또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사무엘은 거짓말 때문에 사울을 책망했습니까? 그렇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사무엘은요 따지지 않습니다. 사울의 거짓을 들추어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사를 위해서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도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서 제사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제사 안 받는다는 것이요. 늘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속만 썩이는 자식이 어느 날 좋은 선물 하나 사가지고 와서 부모님 생각해서 사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지요. 그게 진정한 선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은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놈아, 이런 거 안 사와도 좋으니까, 이런 거 안 좋아도 좋으니까 제발 말 좀 들어라. 제발 내 좀 바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혹시 그 말은 안 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선물보다 내가 이 선물 안 받아도 좋으니 내 자식이 정말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따를 때 선물이 의미가 있고 재물이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 책망은요 사울의 기본적인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역할에다가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무엇을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혹 이러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의 필요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씀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감정 건드리는 말, 내 마음에 좀 이렇게 좀 거북스러운 말씀 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쏙 드는 말,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만 나에게 좀 해주시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이나 갖게 해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해주시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내 자신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그게 참 신앙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나에게 가장 복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섬김 받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을 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런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긴다고 한들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섬기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 반역입니다. 이 때문에 사무엘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물론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양의 첫 새끼, 흠 없는 첫 새끼를 나에게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첫 새끼는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첫 새끼는 또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흠 없는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 그런 의미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할 때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어기면서 좋은 것 드리겠다,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는데 이게 더 좋아, 내가 볼 때 이것이 더 좋으니까 이거 드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내 만족과 내 영광을 위한 하나의 행사일 뿐이고 그냥 쇼일 뿐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사울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 중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섬김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섬김은요, 항상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 받는 자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중심이 아니라 섬김 받는 자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의 대상, 섬김 받는 사람이 지금 쌀이 필요한데 내가 김치를 주고 싶다고 해서 김치를 주면 그게 섬김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헤아려서 그대로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고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왕이요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는 바로 성도들을 말하지요. 교인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다 있지요. 그러나 역할들이 있지만 또 빈 부분이 있고요, 비어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착오들이 생길 수 있고, 빈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가, 바로 거기에 맞춰서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지만 내가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이것 좀 만들어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요. 교회가 필요할 때, 필요하는 곳에 내가 거기에 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대로 먼저 행동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를 먼저 살피고 그것에 나 자신을 맞추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가, 교회 지금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교회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또 새롭게 뭔가 또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바로 거기에 내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성경에 아주 완벽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십계명이 요약을 해가지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성경의 원리에 맞는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크고 인상적인 어떤 일을 해보겠다는 그런 결심도 하고요, 그런 마음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성경적 신앙, 바른 기독 신앙은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어떤 인상적인 행위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큰 일이 필요치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그 어떤 뭐 인상적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특별하게 마음 딱 꽂힐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일하는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 보실 때 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데 그분에게 큰 일이,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큰 일이 또 뭐가 있을 것이며 인상적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뭐 인상적인 일, 큰 일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다가,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당에 오시다가 주차장에 또 로비에 떨어져 있는 과자 부스러기 하나 줍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줍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고 그게 기뻐하시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자꾸 큰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인상적인 일, 어떤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요구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는 그 섬김이 요구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자는요,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요,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웬만한 것 가지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 있으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는 그런 삶의 내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점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귀신을 섬기고 있고 귀신을 또 믿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때문에 그의 불순종은요, 이렇게 점치는 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이전에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 점치는 자들을 이방의 이스라엘에서 추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자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완고하게 버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우상이 되어진 거지. 자기 생각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좋은 일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일들이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입니다. 말씀 안에서, 원리 안에서, 말씀의 원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는 명목 아래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점치는 죄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이고 자기 생각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내 생각의 틀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는 행동과 같은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고 남도 쉽게 속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자문해 보아야 될 것은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과 일치하느냐, 성경의 원리 안에서 맞는 것이냐,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냐, 바로 여기에 한번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생각의 우상에 빠지고요, 내 생각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놔야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창한 계획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거창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한 것이라면 점치는 죄에 불과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폐위의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끌어내리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벌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굉장히 큰 벌이고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벌과 같습니다. 국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가 아주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 옛날에 왕이 되고 나면 죽을 때까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중도에 하나님이 끌어내리고 계십니다. 폐위의 벌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울의 위치를 생각하면요, 결코 지나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사울은요, 왕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범을 백성들에게 보여야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의 길로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왕의 역할입니다. 그래야만 백성들을 예수님이 오실 미래로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믿음을 계속해서 전수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할 경우에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더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책임이 큽니다.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는 교회를 성경의 원리 위에, 말씀 위에 세워가야 합니다. 제 생각대로가 아니라, 제 감정대로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 맞게, 말씀의 원리에 맞게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이게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폐위의 벌은요, 사울에게는 힘들고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은 자의적인 행동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순종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왕의 모습을 보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보다는 왕을 폐위시키는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중요성도 깨달았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내 기분대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결국 사울의 폐위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은 큰 일을 이루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친히 임명하신 왕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실 만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시고 듣지 않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 내 방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특별한 어떤 거창한 것을 바라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만 요구할 뿐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계시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최고의 가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단 어떤 것도 그것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불순종이 혹시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습관은 나를 망하게 하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 내 계획, 그것과 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무조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순종하는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 생각 내 계획과 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마음과 맞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교회에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